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이것을 흔히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 이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은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십계명과 우리가 정의하는 십계명은 약간 다릅니다. 특별히 형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과 그들이 말하는 십계명은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본문을 우리가 선택하여 함께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저께 한 아이가 어제가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영화를 보자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내일 목요일인데 어떻게 영화를 봐? 했더니 얘가 뭐랬냐면 진심 금요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심. 네, 하루에 14시간씩 교회 와서 막 공부하고 막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갔다고 생각해서 어제가 수요일인데 어제가 금요일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가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몇 가지의 소중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삶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 삶이 어렵다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다음에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주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옆뒤절 한번 이렇게 해석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일주일을 살아내십시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주일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삶이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주일. 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주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 먼저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태도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태도를 결정하라. 제가 한동안 그 노숙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를 그 우리 목사님도 노숙자였지는 않았지만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숙자분들의 이야기 중에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적 없이 바쁜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직 그분들이 이렇게 오지는 않지만 이 노숙하는 분들이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 돈을 받기도 하고 라면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걸 합니다. 이분들이 뭐라냐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두 번째는 어떠한 독특한 특징이냐면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데 그들은 과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태도가 다 똑같습니다. 태도가 다 똑같아요. 어떤 특징을 들어가냐면 중간에 포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다가 조금만 행동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그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좀 이렇게 제일 좀 성실하신 분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뽑아서 이 직장을 알선해 줍니다. 근데요, 직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태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태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새벽 기도에 인원이 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새신자가 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멘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왠지 잘못 아멘하면 우리 교회 새신자가 아예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장로님이 생각할 때 권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새벽 기도를 꾸준히 올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기존 신자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야, 그 새벽 기도를 못 나와 집사가, 새벽 기도를 못 나와 권사가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먼저 하시는 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냐면, 이제 새신자다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끊임없이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신자가 교육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감리교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이 새신자의 비율이 돌아가시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뭐 이민을 가거나 이런 비율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새신자 비율이 적어요. 근데 그와 동일하게 무엇이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들어도 새벽 예배가 생긴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듣습니다. 제가 이 지방에서 13년을 있었거든요. 13년을 있었는데 요 최근에 부활교회라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3년에 처음 들어봐요. 없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도 새벽 기도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13년 만에 우리 지방에서 처음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삶을 결정해야 되면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태도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태도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즉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함부로 태도를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오늘 부모님이 오늘 주일 예배를 안 가고 골프를 치러 갔어요. 자, 그 태도를 결정한 게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남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노태욱 간사님과 이제 학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불렀는데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지는 시기가 언제였느냐 하면 이 한국 교회에 신학생들이 이 데모에 굉장히 집중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였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30년 조금 안 되는 시기죠. 그 당시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을 지금도 만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종종 저한테 농담과 진담과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때 너한테 성경을 좀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의 한 30% 정도는 뭐냐면 늘 비판적인 얘기였어요. 뭐 교회 장로님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 네, 뭐 교회에 대한 얘기, 학교에 대한 얘기, 교수님들에 대한 얘기, 늘 그랬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늘 데모와 그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아픔이 그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한국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 한국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 제일 좋았냐면 한 300명씩 모이는 교회, 200명씩 모이는 교회, 100명씩 모이는 교회가 100개, 1000개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안 것처럼 그 당시의 교회들은 대부분 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원누리 교회든 순복음 교회든 이 대형 교회 몇 개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신학생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삶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자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러한 좋은 목사님에게서 훈련을 받았던 좋은 목회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이나 간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과 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자라납니다. 김영주 장로님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김영주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음 장로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장로가 참 중요한 겁니다. 김영주 장로님이 어떠한 삶의 뒷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음 사람도 다 그렇게 가져요. 에이 뭐 장로들 다 뭐
내가 보니까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장로님이더만. 그러면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안 보고 있는 것 같지요? 다 봅니다. 사실 청년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보냐 하면 장로님을 보지만, 그러나 그들이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부분 다 집사님입니다. 사랑하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 가운데 혹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태도를 결정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안 된다고 말했던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도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바로 8절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일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집중하면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죠. 이제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는데 그 조인희 목사님이라는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저희에게 늘 해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 잘해라 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청소 잘해라, 인사 잘해라, 네 주변을 보면 너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표현이 맞는 겁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주일날 몇 시까지 살았냐면 10시까지 살았어요. 자, 10시까지 놀고 나면 다음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학교 가서 막 졸고 막 이런 행동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일찍 가라, 일찍 가서 자라,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일을 중심으로 교회의 활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쟤는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날만 와서 열심히 하면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고 성실하지 않아도 되고 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안식일에 쉬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삶이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어떤 교회 가니까 대형 교회입니다. 아주 대형 교회인데 종이가 하나 붙어있더라고요. 예배 전 10분 전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를 갔는데 한 교회는 10분 전, 예배 전 10분 전 착석해 주십시오 라는 편만에 붙어있는데, 한 교회는 제가 10분 전에 갔는데도 이미 자리가 찼습니다. 제2 교육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한 교회는 맨날 늦는 거예요. 늦는 사람은 매일 늦어요. 뭐 오늘만 늦는 게 아니라 어제도 늦었고 그저께도 늦었고 그 사람은 내일도 늦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분만 일찍 와주세요 이렇게 써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교회는 가니까 이미 10분 전에 그 예배장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분 전에 왔냐면 20분 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본당에 들어가려면 언제쯤 와야 됩니까? 띠 뭐냐면 본당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30분 전에는 와서 있어야 안전하게 본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모차 끌고 그 모습이 장관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나오는 문이 따르고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도들 삶 가운데 예배에 대한 태도를 다시금 그들이 결정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지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청년들이 참 열심히 가요. 일찍 가요. 아침부터 운동하기도 하고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일찍도 갑니다. 네, 거의 지각하는 것을 보지 못해.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된다고 어느 순간 말했죠. 성경은 6일 동안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핸드폰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 자꾸 게임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보는데 늘 드라마 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6일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웃의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너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너의 자식들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아종이나 네 가축이나 너에게 속한 모든 것. 여러분, 왜 안식일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의 안식일이 무너지고 왜 우리 가정의 안식일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꾸 옆 사람 바라보지면서 야, 영자를 보니까 저렇게 예배 잘 안 드리는데 나도 그러면 되겠지 뭐. 야, 주에 보니까 주에도 뭐 똑같지만.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로부터 시작하여 너의 가정이 변화되고 너로부터 시작하여 너의 주변이 변화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정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일주일. 여러분, 그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